이때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새로운 유럽을 싣고 갔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그 이후로 2000년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해적이 변해서 문명 국가를 이루고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1621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미국 땅을 밟은 것은 새로운 미국을 싣고 온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부활절 아침에 인천 앞바다에 발을 디딘 것은 새로운 한국을 싣고 온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선교사들이 세계 200여 국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싣고 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세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민족을 세계로 흩어놓으셨습니다. 지금은 180국가, 어제 헌강 박사는 177국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75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올라가도, 저 알프산 꼭대기 가도, 저 카나다 밴프 그 레이 루이스 호숫가에 가도 기프트숍을 하는 한국분이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 놀라운 사건. 이렇게 20세기에 우리 한국 민족을 180국가에 75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흩어 놓으신 것은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선교 정책의 중요한 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0만이 북미 땅에 살고 있습니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노동 이민자로 시작된 그 수가 이제는 땡큐. 우리 북미 한인 이민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3년에 시작된 이민의 역사는 북미 한인 선교 역사와 병행을 합니다. 처음 이민 온 분들이 대개 크리스찬이었고 하와이에서 교회를 시작함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북미 이민의 역사는 발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903년에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를 1단계로 볼 수 있는데 노동이민자가 주를 이뤘고 독립하는 독립투사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독립자금을 주로 많이 대주었습니다. 또 그분들도 이승만 박사, 안창호 선생 모두 리더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1913년도에 중국에 파송한 김영원 한국교회가 박병로, 사병순 선교사가 있었는데 사병순 선교사를 북미교회가 지원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1985년에서 1967년 이민의 문이 열릴 때까지, 미국의 이민법이 개정돼서 이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까지인데, 이때는 입양아, 국제결혼한 분들, 그리고 유학생이 주를 이루는데 유학생들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때까지만도 북미 한인교회는 하와이를 제외하고는 큰 도시에 그저 한두 개 하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967년 이민의 문이 열리면서 오늘날 정말 비지블 커뮤니티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현재로는 세계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가 200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출판되는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하면 5,000교회가 되는데 그중에 4,150개가 북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200여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선교단체는 미국 선교단체의 브랜치도 있고 한국 선교단체의 브랜치도 있고 또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간텍스 생긴 선교단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를 북미교회가 얼마나 파송했느냐. 1988년 제1차 한인 선교대회를 할 때만도 100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확실한 수를 지금 다 점검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 1,000명 내지 1,100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세나 2세들이 한 250명 내지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단기 선교팀으로 북미교회가 약 8,000명의 평균 단기 선교팀을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민교회들이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협력상소서로 지원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한 목사님들이 선교지로 가서 섬기는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1세들이 이민 오셔서 은퇴하고 전문인 선교사로 선교지에 가서 섬기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미 선교 단체로서 우리 KWMC가 가장 대표적인 선교 운동에 영향력과 임팩트를 주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KMF를 산파 역할을 했고 KWMA를 산파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시작된 킴넷 선교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가 또 하나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많은 선교 단체 중에 지금 GMI가 한 26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시드 인터내셔널이 한 14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명에서 60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단체들이 10여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북미의 주류 교단들 또 한인 교단들도 몇십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 교회들 중에도 한 교회가 60, 70명씩 파송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그 숫자가 오버랩된 것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0명의 숫자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4,150교회 중에 10% 정도도 안 되는 교회들이 대부분 파송을 하고 지원합니다. 그 말은 90%에 해당하는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대개 협력 선교사로서 지원을 하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 이민교회 선교 전망이 어떤 것인가? 우리 어젯밤에 박종선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203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했는데, 우리 북미 한인 교회들도 그 중에 10분의 1인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엄청난 수인데 그것이 가능할까? 사실 20년 전 88년도에 100명도 안 되던 것이 1,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2020년에 5,000명을 능가할 수 있고 2030년에는 10,000명을 파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가 비전을 가지고 인텐셔널이 선교하는 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첫째는 이 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미교회가 미션 오리엔티드 처치가 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은 바이블 베이스드, 크라이스트 센터드, 미션 오리엔티드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존 스타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국의 선교신학자가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5가지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God of History,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두 번째는 God of Covenant, 나타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는 God of Blessing,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축복하셔요. 네 번째는 God of Mercy,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실패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 시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심. 마지막은 God of Mission, 선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선교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만 강조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는 선교의 사명을 등한시함.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이방으로 옮기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북미 한인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줬는데, 이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적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을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촛대를 옮기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개교회가 그 미셔너리 처치, 미션 오리엔티드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과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KWMC나 선교단체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갈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은 안 돼요. 평신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모든 전교인이 선교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돼요. 예를 들어 안식교나 몰몬교는 모두 성도들이, 그 회원들이 2년간 선교사로 헌신해요. 근데 교회가 선교사 활동할 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돈을 저금을 했다가 2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해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도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2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아답트하고 실행한다면 역동적인 폭발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모든 교회 예산의 30% 이상을 선교비로 쓰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금년도 남가주 지역에 예산을 보니까 1,000만 불을 훨씬 넘는 1,500만, 심지어 1,700만 불 넘는 1,000만 불 넘는 교회가 7개. 그것만 합해도
1억이 넘어요. 우리 장도원 장로, 제가 제다 선교회 이사장로 했는데 그 이사로 있는 장도원 장로 같은 분은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도 각광을 받는 비즈니스맨으로 부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경제적으로 실력 있는 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만일에 교회의 30%를 선교비로 활용하는 운동이 일어날 적에 폭발적인 선교운동이 뒷받침될 수 있어요. 또 우리 1세들이 이민 오셔서 이제는 많이 은퇴하고 있어요. 많이들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분이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무조건 유산을 교회나 선교기관으로 헌납하라면 좀 무리가 가니까 50%는 자녀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50%는 교회와 선교 사업을 위해서 헌납하는 운동이 일어날 적에 역동적인 선교가 뒷받침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 영적 각성운동, 부흥운동. 여러분, 영적 각성운동, 부흥운동과는 선교운동이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때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 여러분, 1907년 평양 부흥운동도 곧바로 선교운동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한석진 목사님을 일본으로 1913년도에 김영훈, 사병순, 박병로를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영적 운동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말씀 운동과 회개 운동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 커닝감 박사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원산에서 1903년 화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몇 선교사와 함께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하디라고 하는 카나다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 의료 선교사인데 성경 공부 인도를 부탁을 해요. 이분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어져요. 성경 강의를 하다가 자기 죄를 고백해요. 자기에게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는 것은 자기가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한국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선교가 열매가 없다는 고백을 하자 영적 불이 붙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1907년 장대천 교회에서 사경을 할 적에 힐선주 장로님이 친구가 재산을 자기 아내가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좀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적에 얼마를 가로챘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사경을 했지만 냉랭하고 은혜가 없었는데 간음한 죄, 도적질한 죄,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면서 놀라운 회개운동과 함께 한국교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것이 선교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회개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날 적에 놀라운 선교운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운동이에요. 위대한 선교운동, 위대한 영적 부흥운동은 언제나 기도운동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앤드류 머리는 기도라는 책에서 There is no other sin than no prayer in Christian life. 기도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 그래요. 윌리엄 템플도 When I pray, coincidence happens. In other words, miracles happen. 내가 기도할 적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When I pray, God works for me. When we pray, the Holy Spirit works for us. 우리가 기도할 적에 정말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로스앤젤스 근처에 있는 아주사 대학교 총장인 존 월레이스와 함께 식사했는데 참 학교를 구경시켜줘요. 그 학교가 조그맣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크리스찬 대학교에서 가장 큰 대학 1800명을 학생을 갖는 큰 대학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지난해는 1300 학생을 모집하는데 5000명 이상의 학생이 어플라이를 했대요. 그리고 그 땅을 얼마나 사들였는지 몰라요. 지난 15년 동안에 엄청난 땅을 사들였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108년 전에 폴이라는 사람이, 루널드라는 사람이 농부였는데 부부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집과 농토를 학교에 헌납을 했는데, 처음에는 평신도 훈련을 위해서 여성 지도자를 키우는 일로 시작됐대. 그래서 4명의 처음 학장이랄까 총장은 여성들이래. 근데 그 후에 신학교가 생겨지고 학교가 커졌는데, 그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기도래. 기도. 근데 가보니까 정말 기숙사마다 층층마다 기도실을 만들어놨어요. 또 교정 제일 한가운데 코퍼레이트 프레이어룸이 있는데, 누구든지 학생들이 피곤할 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 했고, 프레이트가 있는데 돈 있는 학생들이 돈 없는 학생들로 해서 돈을 놓고 가게 해놨어요. 돈을 놓고 가면 돈 없는 사람 학생이 그걸 가지고 점심도 사 먹고 책도 산대요. 근데 요새는 홈레스들이 알고 자꾸 집어간대. 또 기도 정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That's true. Those who pray transform the world and make a new history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바꿔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에드몬드라고 하는 총장이 위튼 대학교 총장으로 있었는데, 이분은 보리비아에 선교사를 했어요. 한 번은 너무 보리비아가 고원지대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쓰러져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 준비해서 관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장례식 직전에 이분이 소생을 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니까 얼마나 영역이 7배나 더 강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선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죽지는 말고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리의 사역과 선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와서 간증을 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에드먼 박사님 언제입니까? 시간을 묻자 깜짝 놀래요. 이 할머니가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깨어서 기도 카렌더를 봤더니 그날 에드몬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기도하지 않고 자려고 했어.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막 영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막 영적으로 목을 누가 눌러요. 야곱이 야보강에서 씨름하듯이 한 3시간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새벽이 되자 자유함이 찾아오면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의 중보기도 그 순간에 이 에드몬드 선교사가 살아난 거, 소생한 거야. 그래서 그 후에는 계속 다니면서 이 할머니의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소생했습니다 간증하고 다녔다. 그 후에 이 휘튼 대학교 총장으로 큰 일을, 많은 인재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단기 선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교인들이 기도 잘 안 해요. 잘 누군지 떠오르지 않으니까. 근데 자기 자녀이 단기 선교 가면 기도하지 말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뭘. 또 이 단기 선교에 갔다 온 분들이 선교 헌신자로 헌신하는 것을 많이 봐요. 또 이 단기 선교로 갔다 온 분들이 교회 분위기를 선교하는 영적 분위기로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는 선교 동원과 훈련과 파송을 위해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1970년 초까지 1960년 말까지 피선교 국가였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보다 선교를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또 1000명 넘어가는 교회가 몇 개 없었어요. 서울영락교회, 충현교회, 또 뭐 그 외 한두 개 있었어요. 근데 1970년도 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빌리그람 선교 집회, CCC 집회, 두 집회는 외국 강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한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 강사를 모시고 하자 해서 민족 복음화를 해서 큰 집회가, 근 200만이 모이는 집회가 2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온 한국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뭉쳐서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전가하게 될 적에 한국사에 큰 영적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회 성장이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부터 30%, 35% 능가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70년대 중반 후기부터 80년대까지 대형 교회가 우죽순으로 일어나잖아요. 대개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그 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리교에서 제일 큰 감리교도 한국에, 순복음교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교회, 전부 한국교회. 세계 50대 대형교 중에 반 이상이 한국교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90% 이민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협력해서 두 교회, 세 교회가 한 선교사를 파송할 적에 몇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 리더십을 양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퀄리티 있는, 능력 있는 선교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선교 리더십이 세계를 바꿔놓잖아요. 이 선교사 한 사람의 리더십 얼마나 임팩트와 영향을, 한 나라를 바꿔놓잖아요. 세계를 바꿔놓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피지에서 그 고래떼가 몰살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류학자들이 모여서 죽은 이유가 뭔가를 연구했는데 알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류학자들 모여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이 고래들은 집단 생활은 집단 생활. 두목이 있어요. 헤드가 있어요.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죽자 많은 고래떼들이 시리에 빠져서 스스로 죽었대. 여러분, 한 공동체 지도자가 죽으면 공동체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02년 히딩크 감독이 우리 한국 축구를 감독할 적에 우리 한국 사람들께 얼마나 비전과 소망을 심어줘, 얼마나 격려가 돼서 한 사람 리더가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한 리더가 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실현해 갈 수 있어요.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임팩트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공동체를 망치잖아요. 소속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선교 지역의 문화상에 맞는 창의적 선교의 접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미교회가 특별히 해야 할 것은 그 선교지 문화 상황에 가장 맞는 선교 전략을 개발하는 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 거기에 가장 맞는 선교사를 발굴해서 인성과 영성을 개발시켜주고 특별히 전문성을 훈련해서 보내는 일이야. 사실 그 리더십에서도 그래요. 타이밍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현지 지도자를 잘 충분히 훈련해서 리더십을 넘겨줘야 하는데 너무 일찍 넘겨주면 그들이 감당 못해서 망쳐요. 또 선교사님들이 계속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준비된 지도자들에게 선교 리더십 넘겨주지 않을 적에 그것도 또 망쳐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 북미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서 연구기관이나 또 선교전략연구소 같은 거 훈련원을 아마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북미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가 함께 정말 보조를 맞춰서 2030년대는 10만 명의 또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1분 동안만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해야 성교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삼창하고 우리 뜨겁게 1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선교를 통해서 영광 받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